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372면에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372면에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을까, 못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못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나는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큰지, 아니면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나 이런 마음이 있는지,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자랑하고 싶은 것보다는 내 마음이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좀 더 열심을 내야지, 좀 더 뜨거워져야지, 뭐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10개의 계명 가운데 10개의 계명을 누가 주시냐면 여러 신이 10개의 계명을 신이 열인데 하나씩 주장을 해가지고 10개를 준 게 아니에요. 한 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10개지만 주신 이는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을 주었지만 그 66권의 말씀을 주신 분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신이 여러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뭐 집신도 있고 잡신도 있고 그신도 있고 귀신도 있고 뭐 여러 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모든 잡다한 신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한 가지를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구약 성경만 말한 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과 선포와 선언 속에서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냈고 여러 신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외에는 신이 없다는 분명한 이 증거를 말하는데, 이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10개의 계명을 다 지켰는지, 아니면 한 6개, 7개 지켰는데 한 2-3개 정도, 아니면 1개 정도 내가 계명을 좀 안 지킨 것 같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 착실히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뭔가 구제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열정적으로 한 사람이 있고, 뭐 사람마다 신앙생활의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는 기도를 많이 했어. 저 사람 왜 기도를 안 한대? 나는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어. 저 사람은 수시로 옥수수 이빨 빠듯이 예배 출석률이 떨어져.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겠어? 저 사람은 교회 보니까 봉사를 엄청 해. 항상 저 사람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사람 얼굴이 빠지면 행사가 안 돼. 그런데 행사할 때마다 예배는 잘 참여하는데 행사할 때마다 그 얼굴이 안 보여.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왜 그래? 예배드리면 뭐해? 봉사도 안 하는 걸. 이렇게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부분에서 잘하냐 못하냐, 이러냐 저러냐, 그럴 수 있냐 없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겁니다.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사람에게 희생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하는 이런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행위는 여러 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표대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에 대한 대상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세상 신이라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그렇게 막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오는데 그 영이 세 영이 나왔어요. 용의 영과 짐승의 영과 거짓 선자의 영이 활동합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을 받아서 사람들을 유혹해요. 미혹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도 요한이 환상과 말씀을 듣고 그가 마치 대단한 신적 존재인 것 같아가지고 경배를 하려고 그랬더니 천사가 나는 경배하지 마. 난 너와 똑같다. 참 그 말씀에 큰 힘을 얻어요.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자기가 보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인 천사와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그를 숭배해야 되는, 경배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였는데 그 천사가 요한에게 하는 말이 참 겸손한 말이에요. 나는 너와 같은 형제요, 너와 같은 존재이니 내게 경배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경배해라. 야, 이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혼의 존재, 우리의 믿음의 존재가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경배할 대상인 것처럼 보이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누가 나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나를 집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냐? 여러분 포기해야 합니다. 하늘에서만 포기하지 마시고 이 땅의 믿음의 사람이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분명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관이 없으면 자기가 신적 존재인 것처럼 아마 수많은 영혼을 올가매놓고 조직적으로 관리할 그런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됩니다. 짐승이 그랬고 용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짐승이 뭘 했는지, 용들이 뭘 했는지. 용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을 보장한다고 표를 받게 하고, 그 시대는 안전 보장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참 위대해요. 근데 말씀으로 우리는 해답을 얻는 거예요. 용이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어떻게 갔는지는 나는 모르겠어.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용의 세력이, 용과 그 세력이 확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난 거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미가엘 그 천사하고 용하고 전쟁합니다. 그런데 용이 져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쫓겨난 장소를 지목을 했는데 땅으로 쫓겨났대요. 땅에 거하고 바다에 거한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왜 화가 있어요? 이놈들이 화의 근원이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말씀을 보다 보면 감격이 되는 것이 죄의 세력이 아무리 힘있고 강력하고 대단하고 우리가 넘볼 수 없고 도전할 수 없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죄의 세력은 내 삶에서 쫓겨나리라. 죄의 세력은 내 마음에서 쫓겨나리라. 죄는 파멸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죄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저 사람이 독재를 하고 야 대단해,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저는 저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 여러분도 싫어하겠지만 저는 독재하는 인간을 상당히 혐오합니다. 우리나라가 됐던 어떻든 우리 과거도 있었지만 독재하는 인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혐오합니다. 정치적으로도 혐오하지만 교회에서도 독재를 하면 저는 상당히 혐오합니다. 교회는 독재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목사를 포기해라. 사명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시대에 어떤 시대가 될지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중앙 집중, 어느 개인 한 사람의 집중적인 신앙은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들. 그러면 서로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은 그런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울 수 있는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사람을 같이 아파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안 되지만 내 마음이 있다는 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복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 비극적 신앙관이 이 시대에 오랜 동안 뿌리를 내려왔고, 그 뿌리가 박혔는데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 사탄의 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파기하고 버리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음녀의 죄에서 빠져나오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마라. 하나님은 그 죄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죄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윤리 도덕적으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은사가 많아,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은 사람이 뭘 안 해요? 손 하나 갖다가 안 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해요. 엄청 기도를 하면 뜨겁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 같아.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뜨겁게 막 기도로 소리치고 기도하는데 막 불이 붙었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와, 저 사람들은 나는 기도를 못해. 내가 믿음이 없는 인간인가? 막 이런 어떤 자책감이 들 정도로 막 한쪽에 기도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난 지금 상황에는 뭐냐면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를 좀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교회를 청소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방해될까봐 청소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좀 빨리 기도 맞춰주면 안 될까? 기도를 안 맞추네. 그러면 내가 지금 청소하면 불법자일까? 걱정되잖아요? 그런 여러분 상황이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청소를 해야 되는 게, 청소를 하며 청소기를 돌리고,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들고, 닦고 쓸고, 뭐 다 했잖아요.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막 뜨겁게 하다가 청소기를 돌리거나 빗자루로 가면은 발을 살짝 들어요. 기도는 안 멈춰요. 그러면 같이 협력하면 좋은데 협력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최고야. 또 청소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정말 기도는 좀 기도 좀 한다고, 이때는 지금 때와 시를 맞춰서 기도 좀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비방이 됩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부분이 뭘 말씀하냐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기도와 봉사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받는 대상이 있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받는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10개의 계명을 통해서 신이 10명으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가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10가지의 약속된 계명을 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9개는 다 지켰는데 1개를 범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난 거와 하나님과 이탈된 거와 하나님 관계가 무너진 거와 일치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10개의 계명을 예수님이 함축을 해가지고 한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사랑해라. 할렐루야. 사랑해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해라.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은 잘 됩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은 잘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죠? 사람 사랑이 안 돼. 죽도록 안 돼.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죠? 뭐가 안 되죠? 하나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 있죠? 근데 사람 사랑이 안 돼. 이게 항상 왼수야.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내 마음과 허물과 내 잘못된 부분을 꼭 집어도 톡 집어가지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왜 사람은 이렇게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 참석도 하고 신앙적인 부분도 있고 아니면 내 윤리 도덕적인 어떤 행위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데 우리는 서로 사람의 기질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하긴 하는데 좀 덜 하잖아요. 그죠?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시간에 쫓기는데 그런데 기도는 하고 있어요. 시간에 쫓기는데 기도는 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기도를 안 하면 못 삽니다. 먹고 마시는 건 살죠. 기도 안 해도. 근데 믿음으로 사는데 기도 안 하면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못 살더라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내 믿음 못 살더라.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요.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한테 질문을 하냐? 그러다가 너 영생을 얻으면 10개 계명 지켰니? 했더니 이 청년이 아주 확실하고 담대하게 나 다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다 지켰대요.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더라. 뭐 자선사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지가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자선사업가, 구제가, 복지사업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었을까? 우리는 한번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을 이해해보고 그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체감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이고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물이 많음으로 성경 말씀 표현을 보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 듣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니 10개의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을까? 그 이유가 뭐지? 여러분 고민이 되지 않아요?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행위는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지켜야 된다는 뭔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무엇을 보라고 하신 말씀이냐면 나 여호와는 너의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계명을 왜 지켰냐는 거예요. 10개의 계명을 지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나 신앙을 잘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신앙을 보여주려고. 내가 이걸 잘 지키는 이유는 나는 천국 가고 나는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 이렇게 신앙한다를 보여주려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빠지냐면 내 마음이 빠져요. 여러분 모든 10가지의 행위 속에서 여러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빠지면 우리는 실패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이 세워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을 만났는데 어느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되거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함께 지인이 되거나 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왜 시간이 걸리냐면 그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를 알기 위한 객관적인 어떤 그 사람 주변의 행위를 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서로 인격적으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마음이 서로 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교회 지체들은 참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나요?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잘 통해. 너무 잘 통해. 왜 그러냐니까 가만 보니까 뭐 커피도 막 주고 빵도 막 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막 갖다 줘요. 마음이 없는데 그거 하겠어요? 그거 안 돼, 잘.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그래, 막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실수를 해가지고 10시에 와버렸어요. 집사님이 실수했대. 10시에 뵙냐고 10시에 와버렸어. 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을 몰라요. 너는 10시에 빨리 가라. 근데 내가 나를 착각을 이렇게 하고 10시 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대화하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여러분 나는 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는 이런 사업을 해. 너는 이런 사업을 해. 난 이런 삶이 있어요. 저런 삶이 있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얘기를 해. 얘기하다가 연결되는 게 뭐가 연결돼요?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는 대화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 일찍 왔고 나는 신앙을 해야 되고 난 이런 사람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참석자고 예배 출석률이 100%고 나는 이렇게 봉사헌신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우월주의라는 자체는 상당히 우리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하는 중심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를 떠났지만 예수를 떠난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종교적 행위는 다 있는데 거기에 마음 하나가 없음을 통하여 그의 신앙은 폐기되어지고 실패되어지고 예수를 떠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여러분 죄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행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잖아요.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음악에 맞춰서 막 신나게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동하는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콕 집었어요. 청년아, 너는 나를 향한 마음이 없다. 그걸 톡 집어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청년이 회개합니다. 내 행위는 다 있는 10개 계명은 다 지켰는데 내 마음은 실패되고 무너졌군요. 이렇게 회개해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일찍 왔던 늦게 왔던 아니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기도를 많이 했든 안 했든 헌신자든 하나님께 내가 물질적으로 헌신하든 사람에게 내가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촛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는 부자 청년에게 톡 집었어요. 10개 계명을 지킨 줄을 모르는데 너는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마음을 톡 집어내니까 그 마음을 집어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혔도다 가슴을 쳐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니까 죄를 드러냈다고, 상처를 드러냈다고, 약점을 드러냈다고, 내 부족한 걸 드러냈다고, 허물을 드러냈다고, 내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을 집어냈다고, 화가 난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행위에 연결되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10가지를 다 행하느냐, 아니면 9가지를 행했느냐, 아니면 내가 70%냐, 80%냐, 50%냐, 60%냐, 60%는 합격이고, 80%는 합격이고, 90%는 대단한 거고, 100%는 야, 나는 영웅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행위를 보기 전에 마음 중심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은 마음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이 마음 중심이 시작되잖아요.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중심을 다하지 않으시겠냐고요. 만일 죄와 사망에 결박되어 있는 그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중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 우리 죄와 사망에 결박된 우리를 향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방해와 해방과 혼란과 갈등과 충돌과 충격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하리라. 이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것을 아시니까 그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우리는 자꾸 수박 겉만 도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 껍질 드셔보셨어요? 수박 껍질을 한번 먹어봤냐고요? 하나도 맛이 없어요. 이게 이로 씹히는데 보니까 뭐 씹히는 맛이나 씹힘을 통해서 뭔가 내게 오는 만족이 있냐? 없어요. 그 수박 겉에 그 끝은요, 표피는요, 너무 딱딱해서 이가 부러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거기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지켜야 돼. 내가 행위로 해야 돼. 봉사해야 돼. 혼신에 기도해야 돼. 예배드려야 돼. 내가 성경을 봐야지. 근데 성경을 본다고 그렇게 말하는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기도 안 하고 그렇게 1년 내내 회개하고, 여러분이 2021년에 그 송영신 예배 드릴 때 내가 기도하는 대로 회개합니다 해놓고는 여러분 22년도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때부터 기도를 또 안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봉사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보이거든. 안 보이세요? 안타까워. 마음이 없구나. 마음이 있으면 다 보이는데. 뭐가 필요하다. 어떻게 봉사해야겠다. 중심이 이렇다.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거.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체감이 되고 사랑의 감동을 받고 사랑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을 정확히 짚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종교라는 이 수박 겉을 계속 돌아요. 딱딱한 데만 도는 거예요. 충돌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하겠다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뭔가 자신감 가지고 내가 오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는 수박 안에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말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중심이 연결되는 은혜를 받아본 사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랬어요. 목사님들의 노예에서 어려운 그 사역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우리 재정은 부족하지만 노예 재정을 가지고 좀 어려운 사역자와 그들의 생업이 힘들기 때문에 도와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은 없고 돈을 우리가 헌신을 강요할 수는 없고 있는 것도 써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느냐 찾아보니까 어디 쪽에 돈이 좀 있었어요. 이거 씁시다 해서 누군가 발언을 했어요. 이걸 사용해서 우리 함께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쌀 몇 보 정도는 우리가 도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거기 있는 그 돈에 목적이 있는데 그걸 써야 됩니까? 목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야, 정확해요. 너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냉철한 판단력이죠. 옳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씨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돕자. 우리는 그 재정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이 충돌이 돼가지고 약간 거기서 법이 뭡니까? 법이라는 것은 목적에 의한 목적을 향하여 목적의 결과를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이게 규칙입니다. 그쪽으로 가야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돕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돕냐 돕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저처럼 신앙생활할 때 행했냐 행하지 않느냐 나는 7가지 8가지 9가지냐 1가지냐 2가지냐 3가지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이가 하나님의 신인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갈등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상처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하고 내가 지금 중심을 잡게 하고 나 힘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의 찾아오신 기관, 장소 그 상황이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죄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연결되면 여러분 고통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연결이 되면 십자가의 사랑이 연결이 되면 죄와 사망을 담대하게 내가 대처할 수 있고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만 내 심령에 견고히 감동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행위를 자꾸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지? 9가지 했나? 8가지 했나? 2가지? 1가지? 3가지? 뭘 실패하고 뭘 넘어졌는지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실패했냐 실패하지 않았냐 지켰냐 안 지켰냐를 보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털어보고 계산해보고 찾아보고 죄인이다 지옥이다 심판한다 넌 죽는다 너는 이것 때문에 끝났다 이걸 하나님 으름장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더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 딱 한마디 콕 집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용서했다. 이거 한마디 콕 집어서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따라야겠지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잡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 재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멘을 했겠지. 아니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자면 이건 비유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교회 올 때 지갑 갖고 왔잖아요. 교회 올 때는 지갑을 안 갖고 오시는군요. 교회에서는 지갑을 비고 오는군요. 혹시 목사님이 지갑 털어라 갈까봐 두려워서 교회 올 때는 지갑을 놓고 온다, 털고 온다, 가볍게 온다. 그런 분은 없겠지.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그런 분 있으면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있는 지갑 다 놓고 가세요. 진짜 놓고 가세요. 내가 그럴 줄 몰랐지. 내가. 아니,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지갑에 거의 내가 돈을 갖고 온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거 쓰려고 오늘 예배 끝나고 뭐 살려고 좀 거금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놓고 가라 하니 갈등이 안 되겠습니까? 되죠. 됩니다. 그런데
내 지갑이 비었어. 하나님 말씀 잘하셔서 기가 막 우리 목사님 설교를 엄청 잘한 거야. 왜? 나는 거기에 걸리지 않았거든. 나 연결이 안 됐거든. 나는 괜찮아. 아,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죠?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에요. 갈등이고 고민이고 그냥 죽을 맛이야. 불순종하면 지옥이고 순종하면 천국이니. 아, 또 왜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내 모습입니다. 납니다. 나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멘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인간은 행위가 부족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청소 안 해.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기도 엄청나고 하는 인간들을 보니까 청소를 안 하더라고요. 진짜.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를 엄청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도 비방해. 저것들이 기도가 아니라 청소를 할 것이니. 서로가 협력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대립이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인간들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를 하든 내가 기도를 하든 중요하잖아. 내 마음의 기도도 하나님을 향했고 청소도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한 분을 향한 거잖아요. 무엇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의한 나의 반응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랑의 반응이 있으면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아멘의 삶으로 옮겨지는 데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십자가 피 흘려서 나쁜 일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내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라는 대응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기도 좀 시간 줄이고 이제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 많이 하면 청소하는 사람도 줄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행위 중심으로 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청소하는 사람은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자체가 청소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다면 내가 청소를 하면서, 저는 좀 자리 좀 비껴두지 청소하는데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시간 알면서 말이야. 응? 아니, 지금 기도 시간 빨리 끝내고 좀 피해주면 오죽 좋아?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나 내 행위와 내 삶에 대한 기준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를 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봉사와 헌신이 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기도도 봉사 헌신도 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위 중심적으로 내가 지금 9가지를 지켰냐 8가지를 지켰냐 7가지를 지켰냐 나는 지금 저 사람은 낫냐 못하냐 이거 도토리 키치기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있고 그 사랑이 기쁘고 내가 봉사라든 헌신하든 기도를 하든 성경을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데 내 마음이 다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감하고 있는지 이런 열정과 이런 공감의 사건 속에서 관계가 분명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 관계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접근했지 않습니까? 행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접근했어요. 십자가에 피는 예수님의 구원을 가지고 접근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과가 되고 열매가 되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서로 등 돌리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몇 가지를 지켰느니 내가 너보다 낫다니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부족해도 단점이 있어도 약해도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 뭔가 뒤틀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마음 속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닥을 쓸고 있으니 당신은 바닥을 쓸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이 시대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중심의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리 잡아 이 세대에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